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말씀 합독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 텐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 한 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배후 세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가 달라스 다운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암살범 하비 오스왈드 뒤에는 누가 있을까? 어떤 배후 세력이 그에게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게 했을까? 수사 당국들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셨을 때 김재규 당시 안기 부장의 배후 세력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길래 김재규 당시 국정원, 오늘날로 따지면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했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작 쏘아 죽인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뒤에 배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하시나 싶은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 대환란의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한 그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겨냥하시는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대환란을 이토록 가차없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대환란이 겨냥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력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대환란이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그 세력,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먼저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등장하는 큰 창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요한은 이 1절에 등장하는 큰 창녀가 누구인지를 17장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요, 이 여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 가서 보면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큰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이 창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환경 요소들을 사용하여서 인간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절 이어서 보면요,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남녀 간에 해서는 안 될 음행을 성경은 음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남편을 떠나 바람을 피우는 여인이라는 심상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더불어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그분의 신부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거듭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걸까? 하나님 치고는 좀 너무 쪼잔한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신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앉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 내 남편, 나 내 아내 사랑 안 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 당연히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신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우상들, 돈, 명예, 성, 인기, 쇼핑, 중독,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짓 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고 더 나아가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큰 도시의 사람들, 이 달라스 큰 도시 아닙니까? 큰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바람 피우는 방법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 피우는 방법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나는 이전에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혹여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시바삐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 피우는 방법 첫 번째는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을 피우는 첫 번째 방법은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를 통해서예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자주색과 빨간색 옷은요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값비싼 옷이었어요. 이들은 일부러 이러한 색깔의 옷을 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를 쓰고 돈을 소비하여 이러한 재질의 옷들을 사들였어요. 이러한 사치와 과소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소비가 나를 너와 대상화하여 더 높여준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심과 야망,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이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대요? 금잔을 들었대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가장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가장 값비싸고 빛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문화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8월도 후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벌써 8월이 후반이에요. 이제 8월도 한 주밖에 더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의 상징인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 대비 예쁜 코트를 한 벌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쁜 코트를 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예쁜 블라우스를 사야 돼요. 예쁜 코트와 예쁜 블라우스를 샀으면 이제 그걸 입고 밖으로 나가면 될까요? 아니죠. 거기에 딱 맞는 치마도 한 벌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됐나요? 아이, 그렇지 않죠. 예쁜 코트도 샀고 블라우스도 샀고 치마도 샀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구두를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가만히 보니까 2020년 유행하는 핫 트렌드의 가방이 없는 거예요. 2020년 가을에만 들 수 있는 가방을 또 맞춰서 사야 돼요. 그거 사면 끝이 납니까? 아니요. 거기에 잘 맞는 귀걸이도 있어야 되고 목걸이도 있어야 되고 코걸이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간에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야지만 만족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소비 문화인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는 소비와 욕구와 그에 따른 사치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익숙한 문화라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예뻐요. 아름다워요. 화려해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모습 속에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 4절 이어서 한번 보세요.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도사처럼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꾸미시길 바래요. 가꾸시길 바래요. 원하시는 거 사시길 바래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것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소비가 내가 소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소비라면 우리의 소비에는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소비하고 있는 그 모든 습관 배후에 이 소비를 통하여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다거나 이 소비를 통하여서 내가 더 드러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거나 혹은 이러한 소비야말로 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소비 문화는 분명 거짓 우상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겉은 화려하다. 겉은 아름답다. 그러나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구나. 혹여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배어있는 내 생각과 내 소비 문화 속에 배어있는 이러한 행위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소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바람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소비 문화를 신중히 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바람 피울 수 있는 방법은 권력과 야망에 기대는 것이에요. 권력과 야망에 기대는 것.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우 잘못된 권력의 사용 때문에 뒤틀린 권력과 뒤틀린 야망 때문에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왔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아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가해졌던 대박해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를 통해서였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히틀러의 손에 권력이 쥐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600만 명의 아무런 죄가 없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무려 7,800만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대학살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뒤틀린 권력, 뒤틀린 야망이 한 사람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일어난 결과였어요. 뒤틀린 권력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라면 너 100, 너 1000, 너 10,000, 너 1000만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정점에 서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어려운 삶을 살든 I don't care.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it's okay. 뒤틀린 권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게 뒤틀린 권력을 한 사람이 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6절 다시 보세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 의도적으로 권력과는 자꾸만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권력의 힘에 기대는 순간, 또한 권력이 교회의 힘에 기대는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타락은요, 공교롭게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밀라노 칙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교회는 늘 가난했어요. 늘 힘이 없었고 초라했고 박해받아온 아주 작고 연약한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가 그렇게 작았을 때, 연약했을 때,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있었을 때 교회는 오히려 가장 건강했고, 교회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 교회는 권력의 손을 잡고 무섭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했던 힘과 부를 선사해 주었어요. 그 맛을 본 종교 지도자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기도 했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요. 사제들에게 권한을 집중하여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못하게 하여 사제를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었어요. 권력과 야망이 빚어낸 결과였죠. 그 결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목사들을 지키는 거, 교회 지도자들을 지키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회자들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은 무조건 아멘 아멘이라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헛소리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성경을 열고 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혹여라도 목사가 말씀 가운데 있지도 않는 말을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끄집어 내놓는다면 손들어 주셔야죠. 말씀해 주셔야죠. 따져 주셔야죠. 저에게 도전을 가해 주셔야죠. 직접 말씀을 열고 순종하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목사가 떠먹여주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만족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해버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믿음 좋은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나 하나님이랑 진짜 친해요. 내가 하나님 보좌를 딱 붙들고 산다고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리셔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말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요,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저 바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에 올바른 권력이 사용이 되고 뒤틀린 야망과 욕망은 바로잡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거예요. 교회의 권력과 야망, 목사와 성도들의 권력과 야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조심하고 늘 신중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권력과 야망의 옷을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은혜롭게 벗겨주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의 본연의 자세가 뭐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느냐고 큰 소리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세상 곳곳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퍼져나가는 것, 그 연습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만 해요. 오늘날 우리를 보고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누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겠느냐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익지 않은 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조금 꿈을 깼으면 좋겠어요. 헛된 꿈, 야망의 꿈, 야욕의 꿈 일찌감치 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요, 더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요, 더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딜 가도 알아주고 어딜 가도 상석에 앉으라고 모시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 저한테 그거 전혀 요구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금 무시당해도, 조금 안 알아줘도 교회로서의 역할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잖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가난할지언정 여전히 베풀고 여전히 나누면 되잖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진짜 박해를 네에게 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네가 아는 나를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 복음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곳에 존재한다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변화가 없어, 숫자도 변화가 없어, 재정의 변화도 없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더 커지고 애초에 더 멋있어지고 애초에 더 힘을 갖고 유명해지는 교회를 꿈꾸는 일, 저를 비롯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 그런 꿈 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개꿈입니다. 그 개꿈 조금 표현이 과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개한테나 줘버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하시는 꿈, 교회로서 더 초라할지언정 더 연약할지언정 여전히 사랑해줘라, 여전히 나누어줘라,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력과 야망을 버리고 예수만 붙잡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람 피우는 방법은 성과 욕망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성과 욕망에 나를 던져놓는 것, 하나님께 바람 피우는 방법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에서 사치와 과소비, 우리의 소비 문화를 살펴봤고요, 또 권력과 야망에 대한 것을 살펴봤어요. 이러한 소비 문화가 존재하는 곳, 또 권력과 야망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무엇이 존재하냐, 성과 욕망이 항상 그 자리에는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찬란한 도시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곳에는 언제나 뒤틀어진 성의 욕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로마가 그랬죠,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일인가요? No way! 우리나라를 보세요. 서울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달라스를 보세요. 뉴욕을 보세요. 파리를 보세요. 상하이를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도시의 문명이 있는 곳, 과도한 소비 문화가 있는 곳, 뒤틀린 권력이 있는 곳에는 뒤틀린 성과 욕망이 있었어요. 성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보호와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이 성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계성과 또한 보호 아래 있을 때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이 경계를 넘기 시작할 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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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our rule, but my rule 외치기 시작할 때 이 성이라는 것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웃집의 아내와 남편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탐내고 여자가 여자를 탐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이 동물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유아를 탐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잡한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성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우리 인간의 문화와 사회 속으로 틈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람을 피워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성의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시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유행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배후 세력에 내 마음과 영혼을 넘겨줬을 때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을 다루는 문화인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목사님, 왜 욕망을 억누르고 삽니까? 욕망은 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식욕을 억누르면 죽어요. 수면욕을 억눌러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욕은 달라요. 성은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거룩한 위치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더 예민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욕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내 밥 빼앗아 먹었다고, 10년 전 그 사람이 내 밥 빼앗아 먹었어,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저도 군 시절 있을 때 잠을 못 자게 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자게 괴롭혔던 교관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은 달라요. 누군가 나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유린할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 내 몸을 조정하고 착취했을 때 그 상처와 수치와 수욕감은 평생을 가는 아픈 기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은 일반적인 욕구와는 다르게 우리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밥 못 먹으면 죽죠. 잠 못 자면 죽죠. 그러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죽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거 살펴본 적 없어요. 성은 그만큼 독특하고 특별하고 거룩한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대놓고 음란을 행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음란함에 빠져 계신 분들은 아마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거기가 어딥니까? 인터넷이에요. 고대 신전에서 예배 드린답시고 성전 창기들과의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똑같은 컴퓨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똑같은 컴퓨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와 마음과 영혼의 성관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견되는 모습은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성적 일탈은요, 단순히 나를 상하게 하고 혹은 내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의 행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씻을 수 없는 수치감을 안겨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귀한 자녀를 완전히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여서 나의 욕구를 해결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돈, 권력, 성, 오늘날 우리는 왜 이것에 그토록 묶여 사는 걸까요?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한 것들에 그야말로
족쇄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 걸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배후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그 배후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정한 통치자, 선하시고 의로우신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오실 때까지 그러한 거짓 배후 세력의 통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너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의 통치권이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안으로 지금 들어오라는 초청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악한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속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과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이 나와 너를 비교해서 나를 우위에 올려놓고 혹은 정반대로 나를 비하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돈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사치하고 싶은 욕망, 돈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실현해내고 싶은 욕망,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는 우상 숭배의 마음과 격렬한 전투를 치루어내야 돼요. 권력이 너를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너를 이용해서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더 높은 곳에 만들어 놓게 만들고 너를 무시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권력의 배후에 있는 나를 높여놓고 너를 낮추는 배후 세력의 욕망과 싸워나가야 돼요. 뒤틀린 나의 성적 욕망이 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탐낸다거나 인터넷에 있는 여러 여인과 남자를 탐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러한 거듭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걸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싸움인데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배후 세력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이랑 붙으면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뭐 심지어 가위바위보 더 나아가 침 멀리 뱉기를 해도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참 일본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 아닌 한을 참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좀 저도 괜찮아요. 축구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야구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까짓거 뭐 일본 사람보다 침 멀리 못 뱉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게 활동하는 약사파기 그지없는 이 배후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돈과 권력과 성을 이용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손에 들려있는 돈이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소비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쓰는 돈, 너를 이기고 너보다 더 잘 나가고 너보다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이 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싸워야 돼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의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빨을 악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너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고 너를 위해 나의 것을 나누고 나보다 너를 더 이롭게 만드는 도구로 이 돈을 사용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지만 우리 이거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소비의 패턴과 문화를 이렇게 너를 위한 소비로 전환시켜 나가야 돼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거 해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돈을 써야 된다고요. 권력이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권력 제대로 사용할 자신 있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권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아유 목사님 애초에 권력도 없는 저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쓰는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이 쓰는 권력,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쓰는 권력,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미묘하게 사용되는 그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내려놓는 연습, 이를 악물고 해야 될 싸움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요. 성의 욕망과 욕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힐 때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쾌변을 한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쾌변을 한 거야. 보니까 이거는 사진 찍어서 기념해야 될 정도야. 사진을 막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보내줄 아이들은 또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플러시 물을 내렸는데 이 똥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막 위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차오르더니만 1년에 한 번 한 그 쾌똥이 변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욕조를 타고 화장실 바닥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현실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의 바운더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똥밭에서 뒹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북극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이요, 참 잔인하면서도 기발하더라고요. 이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묻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극이니까 이 얼음이 얼지 않습니까? 그것을 2겹, 3겹, 4겹 두툼하게 피로 얼음을 칼 주변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날이 날카롭게 선 칼을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가서 땅에 묻어서 높이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몰려들어서 그 칼날을 혀로 핥기 시작한대요. 차가운 피얼음을 핥으니까 혀가 점점 얼얼해지는 거예요. 혀가 얼얼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혀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혀는 체온이 있으니까 자꾸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해진 혀로 칼날을 계속 핥으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칼날에 이 늑대의 혀들이 베이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혀는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피 맛을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늑대들이 과다출혈로 죽게 된대요. 이게 북극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이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오늘도 한번 내 인생 멋지게 망쳐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려는 배후 세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또한 그 배후 세력이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돈과 권력과 성의 칼날에 우리의 욕망과 야망의 혓바닥을 내어줘 버린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이 북극 늑대처럼 공중권세 잡은 배후 세력, 곧 사탄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9절 보세요.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마음이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그렇다면 분별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내가 지금 쓰는 이 돈 왜 쓰는 거지?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여 쓰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이 권력, 내 친구를 상대로 하여 사용하는 이 권력, 내가 왜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성의 상상, 이 성의 행위, 내가 도대체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lease stop it.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just do it. 끝이 뻔히 보이는 싸움이라면 이기는 편에 서서야죠. 끝이 뻔히 보이는 싸움의 결과라면 당연히 이기는 편에 서셔야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편을 먹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이에요. 결국에는 영원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길 거예요. 지금은 제법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제법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배후 세력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 결국 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편 잘 먹으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편 잘 먹으셔야 돼요. 잘못 줄 서면 영원히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줄을 선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예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린 양 예수는 언제나 이기시고, 어린 양 예수는 언제나 나에게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린 양 예수의 편에 서셔서, 언제나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미 여기에서 오늘부터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예수님 편 되시는, 이기는 편 되시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돈과 권력, 성의 노예가 되어서 내 영혼의 혓바닥을 사탄에게 내어놓지 말게 하소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공중권세 잡은 배후 세력, 사단이 만들어 놓은 돈과 권력과 성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늘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시끄러운 소음으로 외칩니다. 이리 오라고, 여기로 오면 너 더 폼난다고, 너 더 멋있어진다고, 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배후 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초청,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고 기쁨으로 받아들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영원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는 길은 좁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폼나지 않는 길이 될 것이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고 눌리고 수치스럽고 상처받고 박해받는 길이 분명히 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이 바로 그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의 편이 되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인 사탄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돈과 권력과 비뚤어진 성의 기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가난할지라도, 조금 초라할지라도, 조금 견디고 참아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룰,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